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아마 가족들과 함께도 좋은 시간들,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한국은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다시 한번 구정 때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인사를 많이 나누시는데 이 새해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2월 마지막 주일에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직분에 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위로를 드러내는 권사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권사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도 계시고 한국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세계 교회는 권사님들이 많이 없는데 한국 교회는 유독 권사님들이 많죠. 한국에서 만들어 온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권사는 교회에 왜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의 우리 권사님들을 보시면서 권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무슨 사역을 하는 직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오셨습니까? 우리 오랜 인류 역사에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즘은 워낙 매스컴이 잘 발달되어서 전 세계 소식들을 빨리빨리 접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든 혹은 어떤 민족이든 심지어 저 밀림의 종족이든 어느 곳에 가봐도 여성들의 대부분의 역할은 가정에서 가족의 식사를 담당을 해왔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 공통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족의 식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여성들에게만 권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 하면 우리 교회 여성으로서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온 그런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식사 준비를 담당해 왔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세월이 오랫도록 지켜오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에게 권사의 이미지는 이 교회 주방과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식당이에요. 교회 식당. 권사님들 만나려면은 저도 주일날 이렇게 어느 권사님 찾으려고 하면 어디 가면 됩니까? 식당에 가시면 그 권사님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하면 이미지가 교회 주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교회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이죠. 실제로 권사님들 손을 거치지 않고는 교회 주방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이처럼 만약에 권사님의 사역이 주방과 관련한 직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2월 마지막 주 권사 선택할 때 누구를 권사로 뽑아야 될까요? 요리 잘하는 사람, 주방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이분을 권사로 뽑아야 교회에 유익함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매월마다 팀별로 권사님들 조장 다 되셔가지고 밑에 여자 집사님들 거느리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권사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요리와 주방일 잘하는 우리 여성 세례교인들을 권사로 뽑아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권사의 주된 직무가 이 주방 사역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지만 이 주방 사역이 권사의 주된 직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권사의 직분은 없었지만 권사의 사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의 사역이 주방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 참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권사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답을 찾지 말고 성경에서 그 직무를 찾고 바로 배우면 교회 공동체의 이 권사 직분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집사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고, 장로도 성경에서 찾아보고, 목사도 성경에서 찾아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 기능,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권사의 직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도 저도 확신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는 살펴야지 권사의 직무를 알게 됩니다. 권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령 오순절 강림 이후 교회가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죠. 근데 그가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들과 아주 신앙의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습니다. 사도들도 이 요셉을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였는데 이 요셉에게 있었던 은사는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 이 은사를 받은 요셉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세례교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정말 탁월했습니다. 누가 봐도 탁월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마음을 참 잘 읽어냈습니다. 딱 보면 눈에 보이는가 봐요. 요셉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저분이 지금 연약한 상태구나. 저분의 믿음이 지금 또 저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금방 잘 보이는가 봐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참 잘 읽어내고 얼마나 위로를 잘했던지 사도들이요, 그 요셉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무슨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바르바나스. 우리말 번역으로 바나바라. 너 이제부터 바나바 해라.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거든. 너 정말 위로 잘한다. 사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바나바라, 바르바나스라 해라, 바나바라 해라. 위로의 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바나바라 이를 번역한 적 권위자라. 권위자는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 권면과 위로의 사람. 그래서 그 요셉의 이름에다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는 바나바라. 이게 바나바 하는 순간 이 나라 사람들은 바나바 하면 이 이름 자체가 의미가 바로 떠오르니까 위로의 사람이구나. 위로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더 많이 불렀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면 성도들이 정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여기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바나바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나바를. 그러면은 그 바나바가 성령께 받은 은사로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힘을 주는 진정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후로는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도행전 4장까지는 요셉이라 부르다가 말고 그 이후부터는 이 이름을 요셉이라 쓰질 않아요. 뭐라고 씁니까? 바나바라. 그 이후로 사도행전 4장 이후로는 바나바라 불렀어요.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잘 기억하시죠? 교회 박해자로 소문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는 소식에 사도들이 의심을 합니다. 절대 회심했을 리가 없다. 그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는데 아마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 소문일 것이다. 분명히 교회로 들어와서 회심했다 해놓고 세례받고 교회를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소개해 준 자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옆에서 도와준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회심은 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은 바나바의 따뜻한 위로와 권면에 온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첫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단짝이 되어서 안수를 받고 출발을 하죠.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와 함께 간다 할 때 그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바나바와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위로는 바울의 위대한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방문하는 선교사님들 혹은 이런 그런 좀 미자립 교회의 이런 작은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 혹 여러분들이 만나든지 보게 된다면 많은 위로를 해 주십시오. 그 위로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가 위로자 바나바에 관하여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 원 헬라어에서 위로라는 이 단어와 오늘 한국 교회에서 번역되어서 또 주는 직분에서 사용하는 권사라고 할 때 이 권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위로할 때 위로와 권사할 때 권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권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 뜻을 들어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원래 이들이 통용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곁에서 이름을 불러주고 바로 곁에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바로 곁에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힘을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 뜻입니다. 가까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 가까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준다. 가까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준다. 가까이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준다. 가까이서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힘을 준다.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지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르지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보혜사, 위로, 은혜를 보호해주는 사람, 위로. 성령님은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을 때, 슬픔 당했을 때, 시험 당했을 때 여러분이 주님 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곁에서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십니다. 곁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런 단어의 의미로만 본다면 권사의 이 직무는 누군가의 옆에서 위로하는 성령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따라서 이 권사의 직무를 잘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정서적인 힘을 주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매교회 권사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역을 잘할 때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정말 세워가는,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직분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은혜를 보호하시는 분, 온유한 심령과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돌봐주는 사람, 곁에서 보호하고 돕는 사람, 그가 바로 권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교회 헌법에는 교회 정치 82조에 권사의 직무가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주위에는 누가 많이 있는가? 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병자,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자체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이 권사의 직무라고 우리 고신교단 교회 헌법에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교회 헌법에 작성된 이 권사의 주된 직무는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연약하고 환난당하고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의 그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 그럴 때 교회에 덕이 세워지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위로의 사역을 참 잘했던 바나바, 그리고 구약에도 아주 한 인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한 사람이 있는데 위로를 참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특히 모압 여인이었던 루시라는 여인. 이 여인의 당시 예루살렘 땅에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 룻은 어떤 인생이었냐? 죄송하지만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은혜를 이방인 너희들에게 주는 것, 즉 개들에게 주는 것. 이방 사람들을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예수님은 개라고 했어요. 왜 개라고 표현했냐? 이 당시의 개는 부정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의미의 대상을 표현할 때 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부정한 자를 묘사할 때 이 개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은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되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고, 이방인 여인이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부정하고 저주받은 개 같은 인생이 바로 모압 여인 룻의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유대인 남자 나이 많은 보아스가 그녀의 보혜사가 되어줍니다. 다른 남자들이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희롱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보아스가 막아준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소망 없던 처지와 가난한 심령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밭에 가서 추수를 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서 밥을 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우리 밭에 와서 이 이삭을 주워다가 밥을 해 먹어라. 그리고 매번 룻에게 따뜻하게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룻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의 밭에서 일하는 여러 하녀들보다도 나는 못한 이방 여인이고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자고 버림받은 자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가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위로하시고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매번 보아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위로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할 뻔했던 룻은 바로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위로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시어머니에서 들었던 어렴풋했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막상 따라서 이 땅에 와보니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보아스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소망 없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자구나.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디 살만한 길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곁에서 이름 불러주고 저 여호와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이 믿는 저 여호와가 내 가까이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곁에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곁에서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정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내 마음의 의지를 부를 듯 일으켜 주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하나하나를 통해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위로는 그녀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룻에게 보아스는 무엇과 같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이 룻에게 보아스는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이 룻에게 보아스는 성령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위로하는 자입니다. 위로하는 자. 한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버리는 이 위로의 사역. 이것이 오늘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의 권사의 직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역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직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권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마음이 작아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등등 여러 형태로 약해진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곁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일, 곁에서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을 이해하는 일, 곁에서 말씀으로 권면하며 격려하는 일, 곁에서 따뜻하고 온유한 말로 위로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권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하면 교회 곳곳에 주님의 위로가 드러나서 약하고 지치고 힘겨운 영혼들이 소생하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저는 이 권사의 직분이 교회 공동체에 너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처음에 물론 그 감리교에서부터 권사가 시작되었지만 다른 데 나라에 없지만 이 한국 교회의 권사 직분을 누가 만들었는지 저는 이 원리를 따라서 말씀 원리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이 사역 안 하고 싶으세요? 정말 좋은 사역, 정말 아름다운 사역. 주님도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를 드러내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권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권사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사역했던 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늙은 여자가 있다고 말해요. 늙은 여자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 보니까 참 요즘 시대에 어떤 나이 연세가 지긋한 분 보고 늙은 여자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늙은 여자라고 묘사된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디도서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여성 지도자를 말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고 믿음이 있는 여성 지도자를 여기서는 늙은 여자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여자라는 이 헬라어가요, 나온 단어하고 우리가 쓰는 장로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우리말로 이 늙은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장로라는 헬라어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여성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에서 이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있는 여성 지도자라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무슨 직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슨 직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저는 권사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권사의 자격을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구절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 권사의 이 좋은 직무, 위로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초대교회 안에 늙은 여자, 죄송합니다. 자꾸 늙은 여자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아주 신앙이 깊은 연륜이 있는 우리 여성교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권사의 자격은 뭘까? 3절, 4절, 5절을 우리말로 읽으면 이렇고 이것을 원문으로 다시 어순을 새롭게 정리하면 딱 하나로 나옵니다. 뭐냐 하면 3절 끝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권사의 자격,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 이 두 구절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젊은 여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자가 권사의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30대, 40대 젊은 여성도들이 많습니다. 서리집사로 섬기고 또 교회 여러 분야에 섬기는데 그런 젊은 성도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교훈해 줄 수 있는 자가 권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요? 이제 권사의 직분이 젊은 여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선한 일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선한 일의 내용이 오늘 4절에 보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 남편과 자녀. 그러니까 권사님들의 자격은 젊은 여성도들에게 너희들 집에 가서 남편을 사랑해라. 네 자녀를 사랑해라.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집안일을 하며 너 집에 가서 집안일을 참 잘하거라. 이게 지금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선한 일이었단 말이죠. 요약하면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젊은 여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권사의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젊은 여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려면 먼저 권사된 자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집안일을 참 잘해야 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의 젊은 여성도들에게 너 집에 가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집안일을 참 잘하거라.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집에 가서 남편과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해라.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영적 권위 앞에 복종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선한 일이고 이 일들을 권사님들이 젊은 여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집은 엉망진창이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막 콱콱 대들고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니까 우리 여성분들 죄송한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이거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젊은 가정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상담이 뭐냐 이 애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아빠 말을. 아빠 무슨 말하면은 막 아빠도 막 대들고 막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막 신경질 내고 큰 소리 내고 아빠가 괜히 일하고 왔다가 자식도 보고 싶은데 애들 막 만지고 싶고 뭐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뭐 다 지방 가버리고 말도 안 듣고 무슨 말에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한 가정의 상담이 꽤나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질문을 합니다. 혹 부인께서 남편에게 순종을 잘 하십니까? 딱 물어보면 눈을 막 돌려요. 이렇게 막 보니까 이렇게 막 돌려요. 성경에 보면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고 남편에게 복종했는데 그 말은 말도 안 되는데 무조건 막 굴복하고 조선시대처럼 막 말도 안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앞에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기가 막히게 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영적 권위에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이 원리가 안 서면 절대 가정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권사의 자격을 논할 때에 젊은 여성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내가 해보니까 이게 원리가 맞더라 하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해보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워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권사의 말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돌다보고 집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막 10시간, 20시간씩 있는 그분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고 주님의 말씀의 사랑의 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이 일에 권사의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선한 일이 뭐냐 보니까 5절에 보면 젊은 여성도들이 신중하고 순전하고 선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건전한 생각을 말합니다. 순전은 정결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이죠. 경건생활입니다. 즉 경건한 삶이 권사의 자격에 밑바탕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이 깊은 여성 지도자는 3절에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뒤에서 뒷담화하지 마라. 쓸데없는 남의 이야기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 일이다. 자, 여러분, 그래야만 젊은 여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 말이 영적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함 잘하고 욕 잘하고 그런 사람이 젊은 여성도들한테 네 신앙생활 잘해래. 기도생활 잘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교회 일에 봉사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먹히겠어요?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권사의 자격은 가정과 교회를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세우는 여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법으로 가정을 잘 돌보는 자여야 합니다. 경건생활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 자가 곁에서 말하는 그 위로는 젊은 여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따뜻하게 세워집니다. 잠언 제일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면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인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이 가정을 어떻게 잘 돌보는 여인으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을 받아서 어떻게 내 가정에 잘 적용하는가가 문제죠. 그런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참 선한 영향을 미치며 덕을 세우며 따뜻하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성도분들 모두가 주님의 위로를 드러내는 이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안 하고 싶으세요? 곳곳에서 이런 사역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권사가 사실 되든 안 되든 위로하는 사역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위로를 드러내는 이 위로의 사역, 권사의 직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교회 일 좀 열심히 하면, 저 또 권사 되려고 열심히 하는갑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권사를 뽑으면 안 된단 말이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목사 되려고 열심히 일합니까? 장로 되려고 열심히 일합니까? 권사 되려고 봉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남은 생에 뭘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래서 섬기고 싶은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눈이 삐딱하고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권사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진실로 위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에요. 참나 위로자가 되고 싶다. 가정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싶은 갈망입니다. 연약한 자를 경건하게 세우고 싶어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위로의 말로 누군가에게 새 힘을 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에요. 바나바처럼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하는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곁에서 불러주고 곁에서 마음을 만져주고 곁에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싶은 이 열망입니다. 보아스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의 위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 열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직분자의 삶, 권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권사의 직무를 참 갈망합니다. 저도 제가 한계가 있어서 저도 누군가를 위로하면 저분이 참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저분은 말로 정말 따뜻하게 권면하면 저 사람이 막 다시 살아나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이 권사의 직분을 너무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분들 모두가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같은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는 권사님들이 저는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이 교회가 참 따뜻하고 경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독한 말이 아니라 비방의 말이 아니라 비난과 판단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따뜻한 그 인격을 드러내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언어가 온유하신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살피는 경건 생활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고요. 지혜가 마음속에 가득해야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주위 곳곳에서 또 저 자신에게서도 많은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참 기쁘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위로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드러나서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